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내가 예수의 영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을 새롭게 바꾼 후이다. 너는 예수를 보고 싶으냐? 예수와 함께 지내고 싶으냐?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너는 예비를 잘했느냐? 너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냐? 나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의 재림을 좋은 방식으로 맞이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가 재림할 때 정말로 그를 알아볼 수 있을지, 정말로 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지, 정말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모두 예수가 재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전심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이 오기를 주시하고 있는 너희 모두의 진심은 자랑할 만하고 너희의 믿음은 실로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막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예수의 재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냐? 너희는 흰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묻겠다. 흰 구름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임하겠느냐?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먼저 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가 예수에게 매우 진실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그의 성품을 알고 있느냐? 그와 함께 지낸 적이 있느냐? 너희는 그에 대해 대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혹자는 내 말이 곤혹스럽다고 여기며 말할 것이다.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런 제가 예수님을 모르다니요. 그분의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즐겨 입는 옷의 색깔도 저는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니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내가 이런 문제로 고집을 부리지 않았으면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의 문제들을 교제해보자. 첫째, 너는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이론인지 아느냐? 둘째, 너는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느냐? 셋째, 너는 무엇이 상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 아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사실 예수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예수의 그 어떤 말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너희는 누구나 다 성경의 기록과 다른 사람이 전해준 말로 인해 예수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를 본 적이 없고 예수와 함께 지낸 적은 더더욱 없다. 심지어 예수와 잠깐 함께한 적도 없으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이론이 아니겠느냐? 전부 실제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이는 예수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고, 어떤 이는 예수가 살았던 곳을 직접 방문해 보았으며, 또 어떤 이는 예수가 입었던 옷을 만져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다. 예수가 먹었던 음식을 내가 직접 맛보았다 할지라도 말이다. 어쨌든 너는 예수를 본 적이 없고 그의 육신과 함께 지낸 적도 없다. 그렇기에 내가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영원히 실제가 없는 텅 빈 이론이다. 어쩌면 너는 내 말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묻겠다. 내가 가장 추앙하는 작가가 있다. 너는 그와 함께 지내본 적도 없는데 그의 작품을 많이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성격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생활 방식을 알 수 있겠느냐? 그의 희로애락을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추앙하는 사람조차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예수에 대한 너의 알은 상상과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진리도 실상도 아니다. 악취를 풍기고 육적인 것으로 가득하다. 내가 아는 것이 이러한데 무슨 자격으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한단 말이냐? 예수는 환상과 육적인 관념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단 말이냐?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으냐? 바리새인의 본질을 알고 싶으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만 믿었을 뿐 생명 진리는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지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메시아를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 이유는 성령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말한 진리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본 적도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에 메시아란 이름만을 헛되이 지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본질을 대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의 본질은 완고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그들의 원칙은 당신이 전하는 도가 아무리 대단하고 당신의 권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관점 아니냐? 다시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예수를 털끝만큼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너무도 쉽게 저지르지 않겠느냐?
너는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느냐? 정말 너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 보증할 수 있느냐? 너는 성령의 역사를 따를 줄 아느냐?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할지 않을지 모른다면 나는 내가 이미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대적하고 저버리고 비방하는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저버리고 모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예수의 재림을 사탄의 미혹으로 여길 수도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다시 돌아온 예수를 정죄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두렵지 않으냐?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훼손하고 예수가 선포한 말씀을 경멸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미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에게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처럼 고집부리며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육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흰 뭉게구름을 타고 강림하기만을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며 분명 멸망할 부류이다. 너희는 오로지 예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릴 생각만 할 뿐 예수가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청종한 적이 없다. 또 예수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 선포한 진리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너희는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이 사실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죄짓기를 반복하고 입술로 죄를 자복하는 너희의 성심이냐? 너희는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예수께 무엇을 제물로 바치겠느냐? 너희가 자신을 높이면서 오랫동안 사역한 자산이냐? 너희는 무엇으로 재림한 예수가 너희를 신임하도록 하겠느냐? 어떤 진리에도 순종하지 않는 너희의 그 교만한 본성이냐? 너희들의 충성은 입술에만 머물고 너희들의 삶은 머릿속 관념에만 머물며 너희들의 수고는 하늘나라의 복을 위한 것이다. 그럼 너희의 믿음은 또 어떠하냐? 지금까지도 너희는 이 진리들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어떻게 성령 역사에 진입하는지,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중 한마디라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정죄하기만 한다. 너의 겸손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순종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충성은 또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찾는 너의 태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 멸망될 부류이며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 지옥의 자손,
천사장의 후손, 영원히 멸망될 부류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른바 성도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말해주겠다.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예수를 너희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 내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고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 벌악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좇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만을 믿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참도를 전하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하며 자신을 과신하는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어찌 예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기호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고 함부로 단정짓지 마라. 또한 제멋대로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듣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고, 진리를 듣고도 멋대로 단정짓거나 정죄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른 이를 저주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도를 듣고 생명의 말씀을 본 후 그 말씀 중에서 단 10,000분의 1이라도 너의 생각과 일치하고 성경과 일치한다고 여겨진다면 너는 그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계속 찾고 구하여라. 나는 또 내게 자신을 과신하거나 높이 여기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권한다.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에 더 큰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꾸 생각해보면 너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과연 진리가 맞는지 생명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혹자는
몇 마디 보지도 않고 이것은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해 라고 하거나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라며 맹목적으로 정죄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그야말로 너무나 무지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과 지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적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한다. 너희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맹목적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미혹될 것이 두려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 번 살펴보고도 이런 말씀이 진리도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너는 결국 징벌받을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경솔하게 굴지도 덤벙대지도 말라. 하나님 믿는 일을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지도 말라. 자신의 종착지와 앞날, 자신의 생명을 생각해야지 스스로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말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